추석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0월 29일 우리는 예수 초청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 새생명 초청 잔치를 위해서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아멘. 그리고 우리 모두 전도에 참여합시다. 한 명 이상 꼭 여러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족들, 또 안 믿는 자녀들, 장기 결석자들, 이웃들, 친지들 함께 다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은혜의 찬양, 우리 소리엘이 와서 찬양 집회를 하는데, 이 열린 찬양 콘서트에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는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획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꼭 순종합시다. 따라하겠습니다. 꼭 순종합시다. 꼭 순종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종교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500년 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새삼스럽게 해야 되는가라고 그 의문을 가지실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의 그 메시지를 다시 기억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교회를 회복하고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종교개혁은 교회개혁이고, 그리고 교회개혁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교회개혁하면은 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리고 또한 교회가 사회에 봉사하고 사회에 참여하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종교개혁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주님이 계획하신 교회로 교회가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 개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노박래 장로님께서 잘 기억하셔가지고 기도 시간에 말씀을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에 불을 붙인 사람은 33세의 마틴 루터였습니다. 얼굴이 그렇게 잘생기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자꾸 보니까 잘생겼어요. 그런데 처음 볼 때는 이게 잘생기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꾸 보니까 잘생겼어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33세에 1517년입니다. 33세가 되는 1517년에 오늘 이 자리에 33세가 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33세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도 30세에 공생의 사역을 하시다가 33세에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마틴 루터는 33세에 1517년 여러분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비텐베르크 대학에 있는 비텐베르크 교회에 95개조 로마 카톨릭에 대한 반박문을 붙임으로 도화선이 돼서 불같이 종교개혁 운동이 온 유럽에 퍼져졌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동안 추석 명절이었는데, 루터가 이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붙인 95개 조의 그런 반박문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이야기하면서도 이 루터가 그 반박문을 붙인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고 우리가 막 종교개혁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루터가 95개조 항목을 붙인 것이 무엇인지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뭐 교회개혁, 종교개혁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그렇게 여러 번 동안 정독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이나마 이 루터의 심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루터가 95개조의 교회에 대한 반박문을 붙인 그런 시대는 교회는 크게 세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면죄부를 발행한 겁니다.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교회는 교황청에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면죄부를 내가 돈을 내서 교회에서 발행하는 죄를 사해 주는 면죄부를 사면 내 모든 죄가 사해진다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죽어서 연옥에 있는 그런 사람, 성경에는 연옥이라고 하는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연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고 죽어서 연옥에 있는 사람도 면죄부를 사서 그 헌금을 교회의 헌금함에다가 넣었을 때 그 헌금함에 동전이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그가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일입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사함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면죄부를 사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지금 연옥에 있어서 지옥에 갈 줄 모르는데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면죄부를 사십시오. 라고 그렇게 강단에서 설교를 한 겁니다. 없는 연옥을 만들어내고 물질적인 필요를 위해서 거짓을 말했습니다. 이게 그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의 전통과 교황의 말과 교황이 내린 그런 칙령과 교서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직자와 성도 간의 차별을 두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성직자들만이었습니다. 성찬식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담겨 있는 잔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성직자뿐이었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포도주는 마시지 못하고 빵만 먹었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성직자들만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은 권위적이고 존경받을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500년 전 당시에는 로마 카톨릭 교회나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믿음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외쳤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는 하나님 앞에서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죄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실 것에 대한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루터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심판받고 책망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루터는 법률을 공부해서 법학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공부 잘하는 이 루터를 법대에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학 때 집에 왔다가 이제 학교로 가는 길에 비가 억수같이 내렸습니다. 천둥이 치고 막 번개가 쳤습니다. 그 길을 루터가 걸어갑니다. 숲속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팍 치더니 자기 앞에서 떨어지고 그 번개를 맞은 그 나무가 불타면서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루터가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광경을 보고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하나님의 심판이 곧바로 올 수도 있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나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단 말이야. 내가 죄인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갑자기 번개를 맞아서 죽을 수도 있구나. 심판을 받을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법률을 그만두고 아버지가 그토록 반대했지만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를 하게 됩니다. 루터는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자 하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었고, 루터의 목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만 되고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어야지만 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영적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영적 세계를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의 지경이 더 넓혀지고 믿음의 안목이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가 열리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기 전에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고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사는 의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는 죄인이어서 이따가 구원받고 의로운 자의 반열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소망과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내가 세상의 것을 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것을 다 놓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갈망, 영적인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지만 되는 그런 갈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이 루터와 같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의로운 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믿음,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말씀대로 사는 의로운 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열망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불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마음을 간직한 자가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루터는 수도원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을 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진리가 무엇인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의롭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모하면서 연구하고 묵상하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루터는 성경에 있는 믿음의 핵심, 중요한 세 가지의 믿음의 핵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보니까 루터가 깨달은 것은 그래, 믿음의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살고 오직 은혜로 살고 오직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의 삶의 증거는 오직 믿음이고 오직 은혜이고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 마음이 있어야지. 성도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의로운 자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어야지만 돼요. 사람들은 당시에 어떻게 하면 의로운 자가 구원받고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때로는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금식을 오랜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고 수도원에 가서 금식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죄를 씻어버리고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고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 재산 다 팔아서 수도원에다가 헌납하고, 그리고 그 남루한 그런 수도승의 옷을 입고 그리고 수도자가 돼가지고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로를 세워야, 그래서 선행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해야, 그래야 죄에서 구원받고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금식이나 고행이나 공로를 쌓는다고 해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루터는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면죄부를 사고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그리고 거룩한 성찬을 나누면 구원받고 그리고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루터는 오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이 말씀, 로마서에 있는데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이 루터의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 읽고 지나갔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고 의로운 삶을 살기를 갈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배를 드려도 유익이 없습니다.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가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믿음 없이 성찬을 먹고 나눈다고 하더라도 나는 오늘 성찬을 나누었다. 그러나 믿음 없이 나눈 성찬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나는 오늘도 봉사를 하고 헌신을 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 없이 봉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에 매달려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에 매달리자. 중세 교회는 여러분, 가톨릭 교회는 이렇게 루터와 같은 칼빈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로 바뀌어지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지만, 또 카톨릭 안에서도 스스로 개혁이 일어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중세 교회 로마 카톨릭은
성도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고 믿음을 심어주고 믿음을 전수해줘야지만 되는데 그런 것보다 그냥 면죄부사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중세교회는 믿음을 키워줘야지만 되는데 성도들의 믿음을 키워주는 것보다 미사에만 참석하려고 그렇게 독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의로워지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니, 여러분, 내 자신이 믿음의 사람인가, 내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요즘 오늘도 그 안내를 하면서 우리 남자 안내위원들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명절이어서 이제 그 자녀들이, 손주들이 왔습니다. 이제 손주들이 왔으니까 얘기도 하고 싶고 얼마나 그 귀엽습니까? 그런데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손주들이 할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그렇게 인사하지 않고 일어나자마자 한데 손주들이 다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만지고 있는. 요즘 사람들은 아침에 어디를 나갈 때 어른들도 자기에게 핸드폰이 없으면 이게 뭐 불안해서 살지를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핸드폰이 없어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세상에 나가면서, 직장에 나가면서, 일터에 나가면서, 사업장에 나가면서, 사람 만나러 가면서 내가 믿음 가지고 나가는가, 내가 믿음으로 나가는가, 이것을 더 불안해하고 더 걱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을 소유해서만 안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 흔들리지 말고 보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만 그 믿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지만. 결론이면서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지고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야지만 되는데 그 믿음이 무엇인가? 첫째는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고 여러분, 천국 복지를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복지를 누리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천국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을 얻으려면 믿음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후손들이, 사랑하는 자들이 구원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면죄부로 받는 것도 아니고, 고해성사로 받는 것도 아니고, 선행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충성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봉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11조 드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것을 믿을 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님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이해가 되지만 부활하신 것이 확신이 서지 않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구원의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간직해야지만 되는 것은 구원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간직해야 될 믿음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음의 믿음입니다. 따라합니다. 들음의 믿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또한 믿음의 크기는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만큼 믿음의 크기가 커지는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마음의 문이 열려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찌할 거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지만 이를 갈면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 전파돼도 믿음이 없으면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안 들은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말씀이 내 영혼을 울리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 내 영혼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집시다. 세 번째는 행함의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십시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행함의 믿음이 가장 큰 믿음인데, 여러분, 행함의 믿음이 있습니까? 기독교는 내 마음을 가서 위안을 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교양을 쌓는 종교도 아닙니다. 선하게 살자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라고 하는 말씀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못하고 기도 못하고 직분 감당 못하고 11조 드리지 못하고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여러분,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알라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믿고 구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구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왜 우리에게서 기도가 소멸되어져 끊어집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 가져야 하는데 기도할 수 있는 믿음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원의 믿음, 들음의 믿음, 행함의 믿음, 기도의 믿음, 예수님 올 때까지 놓치지 말고 이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는 종교개혁은 교회개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따라합니다. 종교개혁은 내 믿음 생활의 개혁입니다. 믿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사십시다. 구원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음의 믿음, 주의 말씀 순종할 수 있는 행함의 믿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믿음으로 사십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믿음 온 성도들이 다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자랑은 믿음입니다. 주 하나님, 의로운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믿음으로 의로운 자 돼서 의로운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면서 사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